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 좀 비춰주시고요. 4층에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천국이다 아멘 하는 것 같으네. 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3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35장에서 소위 말하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지 중에 악의 없이 고의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놓고 그리로 피하면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보호해 주고 또 재판 받고 나서 그게 사실이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과실로다가 어떻게 잘못된 거면 그를 끝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같은 해를 입으면 같은 해로다가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그러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 하는, 살인을 막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이슬람권에서 오해가 되고 오형이 돼서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죽으면 그 친족 중에서 보복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의무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당할 만한 일을 하거나 죽거나 그러면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족 중에서 대신 원수를 갚아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우연히 사고로 죽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간 맞아 죽을런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이슬람권에서 이거는 이제 잘 한 생명이라도 우연히 사람을 죽였지만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슬람권은 고엘 제도라고 해서 피해 보복자가 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죽으면 그냥 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보복자가 된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다가 싸움하기로 나서니까 중동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갖다가 사람 죽이는 그걸 막기 위해서 피해 보복을 허락하신 건데, 그들은 그냥 원수 갚아주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해야 되고 죽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밖으로 나가면 효과를 못 봐요. 하나님의 법은 도피성 안에 피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이건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은 이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죽음, 대속의 죽음 같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이제 상징한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고,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긴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진 몸이고 사람을 죽인 몸이기 때문에 그 명예나 지위나 어떤 권리 이런 게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감옥 갔다 오면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래서 빨간 줄처럼은 취직하는 데도 지장 있고 뭐 하는 데도 지장 있고 그랬던 것처럼,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제재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우리는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타고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부지 중에 그랬단 말이죠. 우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 말이에요. 반드시 죽인다. 왜? 알면서도 짓는 죄고, 생명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권리인데,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걸 월권하는 행위가 돼서 그거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엄격한 공의의 심판, 그거를 나타내는 법이 도피성 제도인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도피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빨리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연히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취미생활 한다고 사냥하러 가고 있는데, 사냥하러 가가지고 숲을 속에서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냈다 쌌는데 보니까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우발적인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끼로다가 나무를 패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해필 그 날이 빠져 그 날에다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건 우연히 우발적으로 한 거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난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뻗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생각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난 죄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 근데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퍼져 있어서 높은 곳에 길도 넓게 뚫어놓고, 그리고 표지판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해서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루길이면 옛날에 다 걸어서 가니까 한 50km 이내에 그게 다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타국인이나 거기에 거류하는 자나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는 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법의 효력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피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고 있다가 이 친족이 와가지고, 친족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우발적인 걸 할지라도, 내 가족이 죽었는데 화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좀 조심하지.
그리고서는 왜 뻗대고 있냐고. 그러니까 화난 김에 와서 죽이면, 도피성을 피하기 전에 죽이면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 장로들에게 자기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쳤다. 그런데 우발적인 거다. 고의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듣고 이게 합당하면 받아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 고의적인 거다. 그러면 피해 복장에 대해서 내줘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 4절 5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살인하고 도망가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아무나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도피성은 범인들이 그냥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사고가 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용을 살피고 한단 말이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레위 지파들 거주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들과 같이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지금 뒤에서 그 유가족이 볼 때는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자기는 뭐 우발적이라고 해도 화가 나니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죽이면 무고한 생명이 또 죽게 되고 잘못하면 오난이 쌓여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끊는다. 근데 오늘날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필요 없어요. 자기 판단에 생각에 잡혀가지고 가만히 있다 죽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내 판단하고 다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실수를 범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신앙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모세라도 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데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기 경험에 옛날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적이 있다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으면 이 물은 났는데 하나님은 넌 나를 믿지 않았다, 불신앙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피하면 살인자라도 죽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여기 26절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살인자는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밖에 나가서 얻어맞아 죽으면 그거는 책임 안 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법의 효과가 거기 안에 있다. 말씀으로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 법에도 법이 정해놨으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 밖으로 나가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시므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왕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왕권을 뺏은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피하신 건데, 다윗이 그런 줄 알고 다윗의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피신할 때 다윗을 욕하고 왕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서 다시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화평케 하려고 하니까 저 중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다윗이 일단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놈은 중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다. 너한테도 또 나라에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라.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2장 36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연금을 시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 도피성 안에서만 살라 하는 그런 뜻과 같은 뜻이죠.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시므이가 자기를 살려주는 거니까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좋다고 그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별일 없었어요. 근데 3년쯤 지나서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갔어요. 시므이 종이 어디를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3년 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잊어버리고서, 옛날엔 종은 주인의 것이니까 블레셋에 가서 종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서 솔로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걸렸잖아요.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약속이 그거, 법이 그건데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대장관을 보내서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법에 영역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럼 복을 못 안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신앙하고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잘 살펴보고 따를 때 그 말씀의 능력, 법의 효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 예수님 앞에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복음을 우리가 피할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별거 없다, 그렇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회개하고, 먼저 장로들에게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각종 우리의 인생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물질의 짐이다, 건강의 짐이다, 무슨 자녀의 짐이다, 남편의 짐이다, 관계의 짐이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문제인 줄 아는데, 그 모든 근원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건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났기 때문에 그 죄악의 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이게 영적인 온유와 겸손이. 뭐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있지만 진짜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만 따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한나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죄의 짐이 주님께로 넘어가니까 그 짐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구약의 사람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대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간 역할로 대속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는 도리가 뭐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새 사람 된 하늘에 속한 자의 새 생명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죄악으로 인한 연약함을 동정하지 도우시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죄를 다 이미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사랑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고 죽어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는 즉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얼른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그거 믿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서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복음의 은혜, 약속의 은혜, 그걸 잊기 위해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구하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예배 시간이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 은혜의 보좌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어디냐?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죽을 죄, 이 부지 중에 죽을 죄, 서두에도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죽을 죄는 주님을 반역한 불신앙의 죄.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날마다 출애굽 1세대도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다 그걸로 죽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이거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데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부지 중에 지어진 거 있으면 그거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 미워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아이 미운 사람 있지. 그런데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살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건 마귀에 속한 자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알면서도 난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반역죄인인데 용서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지은 죄 그거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인 걸 알고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데
더 이상 주장하고 더 이상 고집피고 내 생각이었더니 내 기분이었더니 내 사정이었더니 이거 고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빨리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보법곡인데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데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고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우발적으로 하는 게 사람은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미워해서 하는 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는 이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게 있는데 말로 다 사람을 죽이는 거 상처 주는 거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놈이라고 그랬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 해서 이런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녀석.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걸 누구한테 또 그러는가 하면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말씀인지 모른다. 이걸 만약에 계획적으로 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했다면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다 그런 말씀.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부지중에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영적으로 이게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분리되면 이 영적으로 그 사람의 관계가 속으로 끊어진,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신앙하고 열심히 하는 게 헛수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냐면 구원도 못 받고 신앙의 효과도 안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지. 이거 빨리 도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 이게 은혜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기분부터 나빠요.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살려주는 길인데 기분 나빠서 아유 또 내 죄를 얘기한다 그러고 또 기분 나쁜 얘기한다 그러고 날 찔렀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에요. 반역죄인들이에요. 죄가 없지 않아요. 아주 강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하느냐. 고범죄가 무서운 것은 왜 무서운가 하면 알고도 짓는 죄는 자기가 알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의인들 그냥 자칭 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랬고 출애굽 2세대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아니다 말이지. 우리 부모들이 다 죽었는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 앞에 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이 불뱀을 물쳐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거기서 놋뱀으로 다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광야에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어져서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부엘의 생수를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이걸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 있다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효과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어디에 맺는가 하면 줄기에 맺지 않고 가지에 맺어요. 근데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면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 양분이 올라와서 주님의 것이 이 가지로 나와서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건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돼 주님께 붙어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 내 구원이 돼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편지하거나 권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내 것이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힘 가지고 됐다고 하는 거 그거 자랑거리 같은데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육신의 목숨과 함께 죽으면 다 끝나고 마나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의로 된 것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연합의 비밀이고 연합의 능력인데 어느 정도까지냐?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에 있다 대제사장이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명예와 지위가 회복되지 않고 빨간 줄이 그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면 죄짓기 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과 함께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더하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프라이스리스,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그러는데 언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꼭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도피성 안에 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약의 이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인가 오늘날 이야기면 교회예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죄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동화돼 가지고 점점점 좋아지고 새로워진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는 교회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함께 신앙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불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떨어져 있고 그런 소그룹 예배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돼 있고 빨리 회복되고 공동체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레인들하고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신앙인들과 함께 하는 힘을 얻어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또 하나 뜻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게, 법 아래 있고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기록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 주는 레마의 음성이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이제 로마의 심판을 받으려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압송당하는데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 길이 없다. 그 물건 다 버리고 사람만 남고 그랬는데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말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지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고 정말 고난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 잘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 탄 276명이 다 실망하고 이제 죽게 됐다고 아우성칠 때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해 줬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지. 어떻게 되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맡겨주셨다니. 276명을 다 내 손에 맡겨주셨다. 그런데 왜 그러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사명 붙잡으세요. 사명 놓치고 사는 삶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단 말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될 걸 믿는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걸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그러지 말고 충신아 그러든지 또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안심하라. 자, 시작. 그러므로 충신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 믿는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이제 풍랑을마다 다 깨지고 그러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세요. 언약을 믿으세요. 내 행위를 믿지 말고 내 마음 믿지 말고 사정형편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니라 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목원이 또 작은 목자들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저가 제일 큰 책임인데 저가 바로 서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 정말 큰 풍랑 같은 이 코로나의 풍랑, 온 세계적으로 만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이신 걸 믿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제 백신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발명을 했다 되나? 이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면 11월 달쯤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서 단체적으로 뭐 국민 면역 항체가 되지 않겠나 이 요망사항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소망이 생겼어요. 코로나 사태 이제 좀 진정되고 정리되겠구나. 뭐 때문에? 백신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제 이기겠다, 지나가겠다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만 끝나고 우리도 백신 때문에 끝나겠다는 그 정도로만 되면 주님이 서운해하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 앞에 피하면 큰 믿음이 안 돼요. 적은 문제만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적은 믿음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백신 때문에 이겼다는 그런 얘기만 믿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후에 지금 후유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아요. 정상으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교회도 지금 나왔던 교인들이 코로나 후에 다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다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3분의 1이 못 나올까 어떻게 될까 지금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후유증이에요. 만약에 백신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런 후유증에 휩쓸려 갈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회를 선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다가 그것만 따라가는 정도였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문제 앞에 하향평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 현상들, 서구 유럽의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때에 잘 선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걸 믿으시죠?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걸 믿으시죠? 코로나보다 부활의 주님이 크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뱀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쫓아주시는 거 먼저 장대에다 노뱀 만들어놓고 그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불뱀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바라본 사람마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민수기서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한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 무덤가에 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주님이 이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이 목사 너 이거 믿느냐 그러니.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저한테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그런 얘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몸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육신 목숨 죽어요. 다 죽어요. 화장장에 가면 1시간 20분 만에 다 재료다 나와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신앙, 영이 사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은 육신의 목숨 앞에 다 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너 이거 믿느냐? 네 오라비 지금 죽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 거 이거 믿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건 잠깐 산 거고, 우리가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이 되면 영원히 살겠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믿음이 될 때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게,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을 주시겠다는, 주님과 연합으로 하나가 된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지 않도록, 걱정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걸 넉넉히 이기겠다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백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백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좀 서운해하시지 않겠는가? 난 너희들에게 부활을 줬는데 백신 때문에만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만 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은 어디 갔냐? 내가 죽은 건 어디 갔냐? 내가 죽고 산 건 어디 갔냐? 내가 너한테 주인 되어주고 부활신앙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우리뿐 아니라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자를 사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 동료들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면, 부활의 신앙이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곡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